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은 생일날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한 날이라고 대답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생일날 아니고 시험 합격한 날 아니고 복권에 당첨한 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금요일 새벽에 내려오시다가 유다가 끌고 온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금요일 밤과 토요일을 쉬시고 주의 안식구 첫날인 주의 날, 주님의 날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는 이 성전에 46년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만 있겠다고 하냐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공투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개개인이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한 희로 입은 청년 천사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무덤 안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맞아서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지하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시간은 새벽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매우 이른 새벽이라 되어 있어요. 매우 이른 새벽.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미명, 아를 믿자 밝을 명, 아직 밝기 전 미명이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신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억을 일깨워줍니다. 여인들은 기쁘기도 합니다. 두렵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면 무식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비 오는 날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면 오메오메 머리가 으쓱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비 오는 날 비는 구진비 내리고 공동묘지 옆에 지나가려면 죽은 자는 별 힘이 없는데 말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한 걸음에 서독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내용, 무덤에 갔더니 비어있는 것, 그리고 들은 말, 천사가 한 말을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고안이라는 말은 소식을 가져오다, 보고하다의 의미로 그들이 와서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눈으로 본 것을, 그리고 천사에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엄청난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의 죽은 자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요한 사도에게. 가룟 유다를 목매어 죽었으니까 사단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허탄. 이 허탄이 뭐냐? 네로스, 어리석은 말씀 드린 거예요. 쓸데없는 잡다고 들렸습니다.
이 허탄이에서 어리석은 말과 쓸데없는 잡담으로 번역되거든요. 예. 또 과대 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는 게 바로 이 허탄입니다. 한마디로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안을 보고 온 여인들을 정신병에 취급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국한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신의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자기의 능력 안에 묶어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섭리의 큰 능력의 역사를 내 얄팍한 지식에다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때문에 마음이 상심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인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럼 일장 충분이었구나. 다 하고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에서 1년 6개월을 터라는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계속 말씀을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그들은 마음에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다시 살아나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무지는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무지하고 이렇게 무시해요. 모르면 이렇게 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많이 알고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주님만은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주님을 떠나게 되고 무관심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메시아 되심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에 빠져서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목적도 없이 그들은 발걸음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은 주의 날, 즉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여 준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무대에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여 준 그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6월절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나타내실 그 큰 권세를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예수님의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받아서 체험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 어느 때 뒤로 물러가고 뒤돌아설지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나약한 심령이에요. 연단받아서 천지 하나님 만난 체험적인 신앙 사람은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무관심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주님이 옆에 계시도 몰라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주님이 함께 옆에 오셨어요 지금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은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는 중에 그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아닌 육신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체는요. 그 영체 영혼이 양영 아닌 신령한 몸이 아닌 육체가 이신 사람으로 친히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두 제자와 함께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자기 옆 자리들 빼 걷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하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한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2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믿지 더디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음식을 잡실 때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저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는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던 제들이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 이것은 열렸다는 뜻이 열렸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눈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자신들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알아보더니 이 말은 충분히 알다, 완전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이 땅에 쓰러질 것들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게 느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을 더 좋게 여겨진다면 아직은 나는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눈이 열리는 것은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신앙연조 10년, 20년 떠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식분, 목사, 장로, 권사님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에피그로스의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진 자들은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은 몰라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키에르 케고르의 두 개의 발자국에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인생길을 살아올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평할 때는 예수님이 깨어났다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께서 깨우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나 혼자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곁에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라고 그때 여인이 그걸 깨닫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봐요.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몰라보고 있어. 늘 세상의 눈이 밝아져 끝에 이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매 순간 분점마다 나와 함께 예수님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길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주님의 옆에서도 몰라본 이 어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연단받아 주님을 체험을 경험적으로 지금 알아가는 말미암아 늘 주님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